네, 함께 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지난 시간에는 고향에서 배척받는 예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고향에서 배척받고 고향을 떠나서 다른 촌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더라. 이런 말씀 뒤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2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본문은 12 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제자라기보다는 도데카 12이에요. 그냥 12. 그러니까 제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12를 불렀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른 목적이 12 제자보다는 조금 더 크죠. 12 자체죠. 12죠. 12가 되도록 제자를 불렀다, 그 말이죠. 12는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단순히 숫자 12가 아니라 아들의 숫자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 12살 소년과 12년 된 12년간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 대한 장면이 나오죠. 그 공통적으로 12라는 숫자로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아들의 숫자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도 12이고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표적도 오병이어 표적 후 남은 떡이 12강줄이다 이랬을 때 12강줄이도 12아들의 아들 숫자죠.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도 아들의 숫자죠. 왜냐하면 12 곱하기 12,000 해서 아들의 다 숫자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12로 불렀다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로 부른 것도 결국은 아들됨을 이해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제자라는 것은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스승에게 배운다는 말 자체가 아직 뭔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아직 뭔가 멀었다, 남아있다, 배울 것이 많이 남아있다. 지금 마가복음을 지금 우리가 이제 6장으로 왔는데 제자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 아직도 굉장히 시기상조처럼 보여요. 아직도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4장에 보면 예수께 짜증도 내고요. 5장도 그렇고 3장에 보면 예수께 반대하는 장면도 나오고 아직 예수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8장에도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예수에게 반대하는 그러한 장면도 나오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을 부르고 또 오늘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무엇을 말할까요? 제자들의 완전함이나 어떤 훌륭함 때문에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들이 부족한 자들이지만 아들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것이 예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를 부르고 그들을 띄워띄워 둘씩 보냅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것은 유대인의 풍습이죠. 왜 그렇게 둘씩 보내냐면 두세 증인법 때문이죠. 신명기 17장 6절에 나와 있는 두세 증인법에 의해서 꼭 이렇게 둘씩 보내는 유대인의 관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둘이 둘씩 같이 함께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혼자 안 가고 바울과 실라가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둘씩 보내고 더러운 영을 제어하는 여기는 이렇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자죠.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한국교회는 사실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 제자 훈련이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목사에 어떻게 충성된 일꾼이 되어가는 씁쓸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한다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글쎄요, 그 질문에 누가 이렇게 쉽게 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가? 물론 더러운 귀신은 성령으로 제어하죠. 근데 오늘 보면 더러운 사실 귀신이라기보다는 더러운 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푸뇨마 아가달토스 더러운 푸뇨마. 푸뇨마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 더러운 영.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깨끗한 영, 성령이고요. 비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영, 더러운 영, 그것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어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담고 있는 그 자신이 귀신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더러운 영은 깨끗한 영으로 쫓아낼 수 있다. 즉 성령으로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진리의 말씀으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 원어는 엑스시아죠. 엑스시아를 넘겨주었다, 주셨다, 디도미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요? 그들은 여행을 떠나기 때문이죠. 어떤 여행인가요?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명하시되 파랑겔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라하고 안겔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말인데요. 안겔로스라는 뜻은 천사라는 뜻, 그러니까 무엇을 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안겔로스인데요. 한글로 보면 명하다 이러면은 명령하다 그 정도 뜻으로만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개념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런 걸 보면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엑수시아를 넘겨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길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도스 원래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길이에요. 길을 떠나는 거예요. 물론 뭐 길을 떠나니까 여행이죠. 그래서 여행이라는 뜻은 이제 확장된 뜻인데요. 오늘 본문은 흔히 전도 여행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무슨 전도 여행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행을 위하여 가져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끄럽네. 가져가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양식, 두 번째는 배낭, 세 번째는 전대의 돈, 그 다음에 옷은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양식, 배낭, 돈, 그리고 두 벌의 옷. 양식은 어떤 종류의 음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배낭은 어떤 양식을, 어떤 생필품을 담아가는 여행 가방을 얘기를 하는 거겠고요. 전대는 동전을 보관하는 허리띠죠. 그리고 그 허리띠에 돈을 보관을 하고 있는 건데, 돈은 조만한 구리 동전이겠죠. 그 당시 로마 헬라에서 통용되는 구리 동전, 소량의 잔돈을 뜻하겠죠. 두 벌의 옷은 어떤 의미겠어요? 어떤 여벌의 옷이라는 의미겠죠. 한 벌의 옷 외에 여벌의 옷을 가지지 말라 그 얘기죠. 근데 여벌의 옷은 여행자가 노숙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옷이었죠. 밤에 굉장히 추운데 그 추운 밤에 덮을 수도 있고 굉장히 요긴한데 그러한 여벌의 옷을 예수는 금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낭, 돈,
옷 이런 걸 다 금지한 거는 생활 꼭 필요한 필수품들을 다 금지한 것이죠. 그리고 여행에 가져가야 할 것은 그리고 남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지팡이와 신 되겠네요. 물론 이제 환불 옷은 입고 있을 테니까요. 지팡이와 신. 우리는 이 본문을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지팡이와 신 외에는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출애굽기를 가볼게요. 아주 출애굽기와 오늘 본문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1절 출애굽 장면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우선 출애굽할 때도 지팡이와 신이 언급되고요. 물론 지팡이는 여행의 필수품이죠. 그러나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지팡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랍도스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행에 꼭 필요한 필수품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마테이고요, 마테. 목자의 지팡이,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왕의 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홀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막대기, 형벌의 도구로서의 막대기, 그 다음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랍도스 지팡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믿음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 행위를 믿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야곱이 생애를 얘기하자면 굉장히 긴 생애가 될 텐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이 장면을 들어 믿음을 설명을 했네요. 창세기 47장 31절에 가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장면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근데 이 창세기에서는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이렇게 조금 다르네요, 그죠? 하나는 침상이고 하나는 지팡이고. 이 경배했다 프로슈케오인데요, 헬라어로는 지팡이 머리로 예배했다. 그리고 요셉 아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 창세기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믿음을 설명한 거고요. 야곱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를 이 장면으로 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왜 침상이고 히브리서는 왜 말하자면 지팡이로 했냐 하면 둘이 단어가 비슷해요. 창세기 47장 31절이죠. 여기서는 미타잖아요. 그죠? 미타. 근데, 4294번, 그러니까 한 단어 바로 앞에는 마텐데요. 요게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마태하고 미타하고 자음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음을 빼면 사실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고 성경을 기록한 거죠. 그렇다면 실수인가?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지팡이에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야곱은 침상에서 경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침상과 똑같은 모양이 똑같은 지팡이를 끄집어내서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 지팡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모세가 애굽에 내려갈 때 가지고 갔던 것이 이 마테라는 이 지팡이였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에서 많은 이적을 행할 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4장이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뱀으로 변해서 애굽의 가짜 뱀을 잡아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리의 뱀이 거짓 뱀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뱀도 뱀 나름이라는 거죠. 그죠? 뱀이 뱀을 잡아먹는 것. 이 뱀은 그래서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강야의 노뱀 사건을 언급을 하죠. 사람들이 범죄하자 강야의 노뱀 사건이 불뱀에게 물려 죽는데 사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장대죠. 장대에 걸린 노뱀이에요. 그래서 이 장대는 십자가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뱀을 바라본 자만이 구원을 받죠. 그래서 그 노뱀이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하자면 예수가 우리의 지팡이다.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지팡이를 가지고 많은 기적을 행한 거죠. 그래서 아말렉과 싸울 때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를 잡고 있던 기록이 있죠. 그래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뜻이. 마테라는 이 지팡이가 말이에요. 그리고 종족, 줄기, 족장, 지파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지파에서 옛날에 그 우두머리는 이러한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파의 지도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파를 이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지도자의 뭐라고 할까요? 권위의 상징인 것이 지팡이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시편 110편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기서 권능의 규 할 때 이 마태인데요. 권능의 지팡이를 내보내시리니 이러한 지도자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그 마태가 이렇게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예배했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했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얘기죠. 그거를 믿음이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이 참된 예배다. 이러한 자들이 믿음인 자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야곱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누구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었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에요. 이 랍도스는. 그리고 계시록의 2장 27절엔 근데 이기는 자는 이러한 지팡이를 가지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래서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지팡이는 꼭 가져가야 된다. 언제? 길 중에, 그러니까 길을 떠날 때, 여행 중에 이 지팡이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제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출애굽기를 좀 더 보면, 출애굽기에서도 가만히 잘 보세요. 보면 마가복음에서도 지팡이와 손을 언급을 하잖아요. 출애굽기에도 이 지팡이와 신이 똑같이 등장을 하고요. 이 출애굽 여행이죠. 여기도 여행인데 이 출애굽 여행과 마가복음의 여행이, 제자들의 여행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허리에 띠를 띠다, 동사 가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띠를 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 옷을 입었죠. 이 긴 옷에 허리띠를 졸라맨 거죠. 왜 졸라맸겠어요? 이 옷이 이렇게 길면 이게 너플너플 되잖아요. 딱 졸라맸다라는 거는 뭔가 여행을 떠나기 위함이고, 또 혹은 어떤 거 달릴 때, 동요매서 달리고, 혹은 어떤 전쟁을 할 때 허리띠를 확 졸라매고 뭔가 전쟁을 하고 뭔가 빨리 움직일 때 이게 졸라맨다는 거죠. 길을 떠날 때 그래서 허리에 띠를 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준비를 갖추고 행장을 갖추고 허리에 띠를 띈다. 이게 군사들이 칼을 차는 곳에도 사용이 돼요. 그냥 한글로 볼게요. 사무엘상. 근데 단어는 똑같은 단어 쓴 거예요. 하가르로. 17장 39절. 다시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때 칼을 군복이에 차다 할 때 띠를 띠다, 그 동사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군사들이 칼을 차다. 시편 하나만 더 볼게요.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할 때, 허리에 차다 할 때도 띠를 띠다 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왕의 영화와 이염을 입으셔서.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요 좀 분위기를 여러분 느끼시라고 그 용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거는 뭔가 좀 비장함이 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보통 이게 여행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여행, 달리기, 전쟁을 위해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뭔가 힘들거나 굉장히 어떤 어려운 것을 준비한다는 뜻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단단히 어떤 태세를 갖추는 의미가 허리에 띠를 띈다,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 중에 입는 옷이죠. 말하자면 이 옷은 신약에 이러한 표현을 볼 때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해되겠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진리로 무장하고라는 뜻이죠. 진리로 단단한 태세를 갖추라는 의미고요. 그죠? 전쟁을 대비하는 의미죠. 출애굽기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편안히 앉아 먹는 게 아니라 신발을 신고 지금 먹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채로 먹는 거잖아요. 여행을 위함이죠. 그것도 언제든지 떠날 여행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벌의 옷과 신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옷과 신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때요? 옷이 낡아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신명기 8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러고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여벌의 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하고 아주 유사한 거죠. 다시 에베소서 다시 아까 6장 14절이었죠. 15절로 같이 볼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위에는 이제 옷 얘기고 밑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원어는 발이에요. 준비한 것으로 발을 신고, 이제 의역을 하면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발도 돌아다니는 데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발도 여행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발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죠. 발이 평안의 복음의 도구가 되려면 자기 자신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게 진리 허리띠를 띠고, 즉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발이 닿는 곳에 진리가 전해지겠죠. 그리고 먹을 때는 지팡이를 잡고 그것도 급히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출애굽기에서. 그 지팡이가 여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 언제든지 급히 먹으라는 거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서 이스라엘은 광야로 가잖아요. 그 광야에 얼마나 험난한 그 광야에서 뭔가 지켜줄 막대기가 필요하죠. 뭔가 의지할 지팡이, 막대기. 그 막대기를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옷 한 벌도 신발 한 짝도 헤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배경을 쭉 얘기했고요. 배경을 얘기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러한 맥락으로 출애굽기를 이제 우리가 다 살펴봤으니까요. 그리고 지팡이의 의미도 살펴보았고요. 신에 대해서도 우리 살펴봤으니까 다시 그러한 맥락으로 본문을 한번 보자는 거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양식을 갖고 가지 말라. 이것은 출애굽의 의미로 보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여행에서 만나를 줄 것이다. 그 의미와 같죠. 그러니까 양식은 별도로 제공될 것이라는 거죠. 너의 전대에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 그것은 만나는 그날의 만나로 거두라 라는 말과도 같겠고요. 단 한 벌의 의복을 입어라. 그것은 아까 신명기에 보았듯이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도 신기하게도 의복이 상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필요한 옷은 진리의 허리띠를 띤 그리스도라는 한 벌의 옷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단벌의 옷을 입고 지냈다. 근데 그 옷은 헤어지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옷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도 이러한 한 벌의 옷만 가지고 여행을 하라. 지팡이를 취하라. 그 지팡이는 바로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가 너희 목자이다. 그 지팡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거죠. 신발을 신어라.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죠. 너희가 움직이는 곳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을 파송한 것은 예수께서 시작한 새로운 출애굽인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출애굽과 굉장히 평행을 이루어요.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에 제자들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돌봄을 받았듯이 돌봄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제자의 삶은 광야의 삶인 거죠. 광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존하는 거죠. 그들의 호도스 여행에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늘의 만나를 통해 살았듯이 광야 생활 보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행 동무, 양식, 배낭, 돈 지참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양식, 배낭, 돈 자꾸 가지고 가려고 하는 제 자신을 사실 봐요. 말이 이거 안 가지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사실은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제 자신을 보고 그러다 빼앗기는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빼앗겨서 지팡이하고 신만 가지고 가는 것을 자주 경험을 합니다. 제가 스스로 이 양식과 배낭과 돈을 놓고 가고 가져가지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빼앗더라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양식, 배낭, 돈을 다 빼앗기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빼앗길 것 같아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양식, 배낭, 돈 잔뜩 쥐고 가면 전도 더 잘할 것 같은데, 더 사역 잘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그것은 그렇게 안 놔두시더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제 주관적인 경험이고 적어도 저에게서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교회도 필요한 것, 양식, 배낭, 돈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풍부한 재정, 풍부한 헌금, 넘쳐나는 재정, 잘 조직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우리 그리스도의 머리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 평안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본질이고 우리의 지팡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가,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이 본질만 있으면 나머지 배낭, 돈, 양식 이러한 것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욕심이고 자꾸 채워야 될 저의 욕심이라는 사실이죠.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말을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나와요. 그러니까 신세를 질 만한 집을 찾으라는 말이죠. 뭐 아무나 이렇게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집안이야 이 제자들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 집을 찾으면, 거처할 집을 찾으면 떠날 때까지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 집에 머물라라는 거죠. 그 이유는 만약에 여러 집에 이렇게 여기 하나 머물렀어요. 근데 저쪽 집에 더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또 다른 데로 옮기면 그 집 주인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집을 정했으면 비록 불편하더라도, 그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더라도 참고 떠날 때까지 거처를 옮기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무례한 기독교라는 말이 있어요. 참 무례한 기독교인이 많아요. 특별히 전도할 때 이게 무례한 기독교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봐도 복음은 그렇게 무례하지 않게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앞에서 예수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제자들 또한 지금 배척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배척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나갈 때에 바라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발 아래 먼지를 떨으니까 에이 더러워 뭐 그런 신발에 먼지를 떨어 에이 더러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의미로 들릴 수 있지 모르지만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그들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런 표현이고 떠날 때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의 그 관습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밟거나 여행하고 돌아오면 발과 옷에 이렇게 묻은 이방 땅의 먼지를 이렇게 떨어내는 관습이 있어요. 굉장히 이방인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털어버렸던 거죠. 근데 거꾸로 지금은 이제 제자들이 발 아래 먼지를 턴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들이 오히려 이제 이방인의 처지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근데 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린다. 티끌인데요. 티끌을 떨어버린다. 히브리어로는 아파르인데요. 이 아파르에 좀 의미가 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신명기 28장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비를 내린다. 굉장히 축복의 상징이고요. 그죠? 하나님이 내리는 말씀을 상징하는데 비가 아니라 비 대신에 티끌을 내린다. 이러면 이때 티끌은 비가 축복인데 재앙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심판이죠. 그래서 티끌은 이때는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앙의 상징으로 티끌이 사용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국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국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이렇게 재앙으로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아까 살펴봤듯이 복음의 발인데 그 발에서 티끌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발에서 먼지로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인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다뤘지만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특별히 복음의 발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이 거부한 경우 그 복음으로 인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민족인데 유대민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구분된다는 거죠. 로마서 9장 6절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저렇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이죠. 그러나 그러한 경고는 그 목적이 저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회개에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제자들은 회개하라 전파하고 굉장히 심플한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수가 전한 메시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그들이 전한 복음이고, 이런 복음은
능력이 있죠. 그래서 복음은 귀신을 내쫓으며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실 제자들 굉장히 부족하죠.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기름을 발라 치유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복음서에서는 이 누가복음 10장 34절하고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러한 장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기름을 바른 것은 하나님의 도움 은혜를 상징해요. 기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상징적 행위가 이 기름을 바르는 거고요.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으로 성령을 상징을 하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또 기름을 발라 고치는 것도 성령, 곧 진리의 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됨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지팡이 되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 목자되어 인도해 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과정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또 거부되는 과정, 또 능력 행하는 과정,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게 여행 중에 여행이죠. 여행. 흔히 얘기하는 제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행은 사실 두려운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6장, 오늘 지금 14절에는 이제 헤로당 얘기 나오고 요한의 죽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기사의 지금 마지막은 이 30절 가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이렇게 나갔잖아요. 나가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께 뭔가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되는 거는 6장 30절에서 마무리돼요. 근데 그 가운데 세례 요한 죽음 기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중간에 샌드위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죽음 기사가. 그리고 양쪽에 제자들의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이 소위 말하는 제자들의 전도 여행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같은 그렇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그러고 보면 제자의 길은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고, 여러분 출애굽기에 바로가 등장을 하듯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헤로당이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꼭 그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길도 그리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애굽을 탈출해서 험난한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길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험난한 길이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길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 여행은 광야 여행이다. 그러고 보면 전도라는 것도 광야 여행과도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여정이죠. 우리가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이고, 사실 발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를 뿐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지팡이 되신 하나님이고요.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여행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지만 우리의 이렇게 지팡이 되신 하나님의 보호함을 알고 느낄 때 이러한 어려운 여행을 감당할 수 있고 기쁨으로 간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함이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기도합니다.